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갈 때 이제 지난번 봄에 한번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또 그 남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국보다는 덥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겨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팔만 또 지난번에 옷을 몇 개 가져갔는데 한 번도 안 입고 있는 옷만 입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하게 또 기내 가방 무게가 이제 저가 항공이라 조금만 무거우면 돈을 추가로 내려가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제 돌아올 때 한국이 좀 추울 걸 예상해서 얇은 잠바만 하나 가져갔는데, 거기 베트남에 이제 내리니까, 춥더라고요, 추워. 큰일 났다요. 우리 춥지? 한국하고 더 추운 것 같아, 한국보다. 하면서 이제, 그날 내려가지고, 그날 공항 옆에 사는 자매님 댁에 가서 또 쉬었다가 식사했다가,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추워. 해가 안 뜨고 또 흐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모임 갖기 전에도 춥고, 제가 좀 생기다 말아가지고 추위를 너무 잘 타거든요. 조금만 추워도 문 닫아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하듯이 거꾸로도 말하고 막 하는데, 아이고, 며칠간 지내려면 큰일 났다. 옷을 사야 되나? 하고, 그래. 했는데, 그 다음 날이니까 해가 뜨니까 좀 낫더라고요. 해 뜨고,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안 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신다고 한 목사님이 못 가게 됐다고 해서, 저걸 하나님이 내게 저걸 나한테 주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또 자원을 했어요. 손을 들어서. 그때 그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왔는데, 그래. 내가 자원을 하니까 그러면 그리 하자가면서 해서 또 이제 가게 됐는데, 또 이번에는 끝나고 그날 저녁 0시 몇 분 비행기,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잠을 안 자고 이제 그때는 왔었는데, 이번에는 하루 더 늘려가지고 하루 자고 또 그 다음 날 0시 몇 분 차니까, 비행기니까 거의 이틀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막 여행 가고 나는
잘 안 좋아해요. 집사람이 재미없다고 해요. 어디 갈 줄도 알고 그래야지. 여보, 여기나 거기나 뭐, 여기도 나무 있고, 강이 있고, 뭐, 여기도 사람 있고, 저기도 사람 있고, 그 뭐 힘들게 그거 가냐. 또 돈 들여서. 가기를 싫어하는데, 또 한 이틀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또 어디를 가자고 또 막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딜 가면은, 거기 가면은 거기서 수양회를 나왔던, 못 왔던, 또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좀 내색을 하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입히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또 나온 사람이 있고, 교제할 사람이 있고, 그 가게 집들 사이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집 사이에 1m도 안 떨어졌는데, 싹 지나가는데, 또 볼거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기차가 온대요. 금방 온대요. 땡땡 소리가 나요, 건널목 소리가. 그래서 막 가서 구경하고 막 하고는 이거 멋지다고 또 어떤 자매가 오셨어, 자매님이. 그 커피 산다고. 그래서 또 거기 기찻길 바로 이제 카페가 이제 옆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있는 것보다 앉아서 지내면 더 좋겠다 하고 거기서 또 교제하고 또 막 하니까 또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그리 하고 또 지난번에는 그 베트남 교회에 거기도 못 가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거기 가서 여기서 잘 거냐 또 형제 자매 집에 잘 거냐 하고 가보니까 막 그 자매 둘이 또 와서 살고 있고 애들 또 3명이나 있고 방은 부족하고 부족하면 그러면 5분 10분이면 형제님 자매님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잔 것도 괜찮겠다고 또 가서 또 가니까 또 그 부처님이 계시니까 또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고 막 교제 안 하려고 막 또 이렇게 막 뒤로 꽁둥이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 예? 그게, 그게 이제 딱 하나로 딱 묶어주잖아요. 또, 베트남도 여기도 남북이 갈라져서 어려웠듯이 한국도 이제 어려웠다. 진짜 전쟁, 또 전쟁 속에서 시작한 나라가 한국이다. 하니까 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가 싹 성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담이 어쩌니 하니까 또 표시가 안 나고, 그래. 교제가 잘 되고, 다음에는 수양에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이제, 끝나는 날 새벽에 또 그 자매님이 오셔서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안 계셔요? 어디 갔냐니까, 그 여행사 직원인데 가셨대요. 가자마자 이제 그 수양의 분위기가 좋다. 남편을 보냈어요. 빨리 당신 가야 한다고. 그 목사님이 기다린다고 했나 어쨌나. 그래갖고 또 준비한 말씀도 못 전하고 또 복음을 재차 또 디바이브를 해야 되고 그렇고 지난번에 보다 이번에 이제 2번째 가니까 또 사람들도 좀 분위기도 파악이 되고 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또 교제가 잘 되고 그래서 참 베트남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갈 때 이제 그 남진양 목사님이 뭐 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뭐 아로니아 밭이 있는데 뭐 700평이 800평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공짜로 쓰라. 몇 년이 됐던 이제 그 농어촌 공사 땅인데 이제 그렇다.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장비를 가지고 가니 이번에 기내 가방을 그 화물차에 싣고 포크네 위에 싣고 가서 거기다 놓고
거기서 이제 부산에서 타고 가고 가까우니까 돌아와서 집사람은 집에 가고 나는 거기 남아서 뭐 정리하다가 오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장비를 가지고 하려면 오일도 갈아야 되고 뭐 선도 봐야 되고 그 장비에 뭐 기름도 쳐야 되고 막 준비할 거 많잖아요. 또 해외를 간다니까 또 준비할 거 많잖아요. 옷도 챙겨야 되고 뭐 넥타이가 필요한지 신발이 2개가 필요한지 막 챙겨야 되는데 막 다 챙겼어요. 짐을 다 실었는데 갑자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보 여권 어디 있어? 여권 없이 가면 돼 안 돼요? 지금 해외를 가려고 가는데 그 신분증을 여권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권을 안 챙기고 다 챙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떠나야 되는데 여보 여권 어디 있지? 여권 따로 딱 보관해야 되겠는데 웬일이야 오늘따라 저 1시간 2시간 가다가 안 그러면 고성까지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쓸 데가 있다고 하면서 집사람이 다른 데는 쓸 데가 없고 그래갖고 여권을 챙겨서 이제 그 달구지 화물차 텅텅텅텅 집사람이 차를 2대를 끌고 가재요. 자기는 승용차 끌고 가고 나는 화물차 끌고 가고 올 때 또 자기가 이제 먼저 와야 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 대만 가지고 가자.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화물차 타고 데이트 해본 적이 없는데 뭐가 이거 데이트냐 하면서 아니라고 이거 멋진 데이트다고. 기내 가방 그 포크레인 위에 싣고 가면 얼마나 좋냐고 하면서 이제 덜컹덜컹 하면서 이제 그 아스팔트 가도 화물차는 덜컹덜컹 해요. 승용차는 괜찮아 하지만 그래고 야 오늘 멋진 데이트를 한다 하니까 나는 멋진 데이트인데 웃지잖아. 멋진 데이트가 아니래요. 그래서 멋진 데이트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같이 바꿔야죠. 자꾸 한 번 더 바꿔줘요. 그래서 자꾸 멋지다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멋지다 하니까 이제 좀 멋져지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고성 가니까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더라고. 그거 뭐 정리한다고 그거 봐야지 내가 뭐 답이 나오지 가봅시다 하고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밭을 가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아로니아 밭이 뭐 700평이 심어졌다는데 아로니아 내가 본 것은 요만했거든. 아로니아가 커봤자 1m 한 30 그리고 가지도 얼마 아닌 나무를 봤는데 이놈의 아로니아는 내 키보다 손을 들어도 안다고 기계보다 더 크고 내 키보다 2배는 큰 아로니아가 버티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장비를 안 가져와야 했는데 가져가고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목사님 그 농어촌공사 나라 땅인데 이것을 정리를 돈을 들여서 힘들어 정리를 해서 나 앞으로 명의를 해주면은 할만 하는데 남의 앞으로 해놓고 이걸 정리하고 하면 이거 되겠냐고 안 되겠다고 하지 말자가는 편으로 막 내가 막 말을 하다가 와서 나는 가버렸어요 베트남. 하든가 말든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알아서 정리해놨겠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갔다 와서 이제 그러면 어차피 장비가 왔으니까 나무를 몇 개 파보자고.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 되더라도 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또 나무 위에 넝쿨 가시 풀이 막 진을 치고 있어갖고 이거 보통이 아니겠는데 이게 아이고 한두 개 하다가 안 되면 얼른 못한다 해야 되겠다. 근데 한쪽에 이제 넝쿨 없는 데를 파니까 좀 파지더라고요.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니까 잡으니까 뽑아져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야지. 그럼 하자고.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파고 파서 딱 잡아서 이제 밭 가에다가 산 있는 데다가 딱 밀어붙이고 그리 해 나가고 이제 또 가면서 이제 나무 심어놓은 데는 높고 꼴이 있고 나무 심으면 높으니까 가면서 또 그걸 골라야 돼요. 하면서 고르면서 파면서 고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다음을 생각해서 이제 일을 해야 두 번, 세 번 일 안 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하고 해서 거의 한 일주일이 걸릴 줄 알았는데 거의 하루에 다 판 것 같아, 그것을. 거의 하루에 몇 그루 남겨놓고. 내가 봐도 많이 팠어. 좀 요령이 생기니까 이렇게 좀 하고 딱 잡으니까 빠지더라고. 딱 잡으니까 빠지고. 그래갖고 차곡차곡 해서 싹 잡아가지고 끌고 싹 갈 때도 이제 그냥 안 가고 땅을 고르고 가야 돼. 끌고 이렇게 끌고 가면 땅이 다 골라져. 지가 알아서 거꾸로 해서 그래서 이제 딱 쌓아놓고 또 딱 쌓아놓고 파이프 나오면은 또 파놓으면 넘어지면 치우라 하고 또 이만한 큰 꼬치대가 나무 처음에 심을 때 꼬치대 박아놓은 거 그것도 안 상하게 해서 파라 하고 뽑으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그 다음날 시작을 하는데 포크링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요압 오일이 터져버렸어요. 어디에 스쳐가지고 터져가지고 또 그 목사님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포크레인 고치는데 친히 그래갖고 금방 연락을 해서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또 나 아는데 또 연락해서 찾아내고 내가 아는 데보다 그 목사님이 알아낸 데가 좋겠다. 가서 고치는데 초짜가 하니까 못해. 선도 못 찾고. 그래서 나하고 둘이 이제 당겨주라 하고 밀어보고 이제 호스를 찾아내고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찾아내는데 못 찾아내. 또 잠그는데 그것이 잘못 잠가갖고 야마가 고장 나버렸어. 빠가가 됐어. 그래서 사오래 그걸 또. 아니 원래 그 호스도 이거 사서 해줘야 되고 그거 잘못되면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거 부속 사와서 해야 되는데 그 부속이 없어. 살려면 또 며칠 걸리고 또 본사에 연락.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그 이렇게 가는 얍실한 그 줄이 없냐고 줄. 이걸 언제 사오겠냐고 며칠 걸리는데 특수 볼트인데 야만한 것을 다시 야마를 만들 테니까 주라니까 줄이 없대. 그래서 내가 가지고 된 구라인더가 있거든. 구라인더는 좀 두꺼워. 야마를 갉아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싹 이렇게 갉아서 잘 안 맞아요. 다시 또 싹 그러니까 들어가. 살았다. 이것도 며칠 걸릴 건데 그 사람도 나를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이제 이거 사오려면 며칠 걸리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또 그 진주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또 연락이 돼가지고 또 그 소방 하는 형제님이 올해 정년 퇴직이 돼요.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그 과일 가게 하는 형제님한테 가야 하는데 오라고 했대.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고치는 거 보고 나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지요. 가서 또 과일도 먹고 또 좋은 교제도 나누고 그치 베트남 갔다 온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아이고 교회를 어디로 나가냐. 그래서 대전으로 나간다니까. 목사님 진주로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오셔야 될 것 같다고. 또 그리 오라고 또 해서 일판이 커졌어요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잘 고쳐가지고 와서 저녁에 좀 하다가 그 다음날 싹 그냥 끝냈어요. 싹 끝내가지고 또
포크레인 일 시키면 대충 나무 뽑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르는 것도 대충 하는데 전부 다 그 바가지로 눌러줘야 비 오면 쑥 꺼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눌러줘야, 고르면서 눌러줘야 그게 평탄이 되지. 그게 이제 뽑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 뽑는 일은 한 30%고 그걸 고르고 돋는 일이 이제 커요. 왜? 그 다음에 주인이 고생을 안 해야 되니까. 그거 엄청 고생하는데. 그래서 또 형제들이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첫 주 일요일 날 여기 모임을 와서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 왔으니까 여기 한 4일 있다가 일요일까지 있다가 가겠다고 또 그리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구비가 맞아가지고 또 그 일요일 날은 또 나들이 간 날짜대요. 그래서 어디 저 바닷가를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를 못 가겠다 잡더라고요. 그래서 또 잡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뭐 또 타고 또 가려니까 또 가면 안 된대요. 그 카페 가서 놀다 가야 된대 또. 그래서 또 그거 가서 해 넘어갈 때까지 해가 이제 서산에 저 바닷가에 걸쳐가지고 가니까 이제 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 있다가 왔는데 참 이번에 베트남에 이렇게 가서 제가 이제 그 준비하면서 또 말씀도 좀 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내 심령에 참 지난번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욱 복이 됐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이렇게 보았는데 그 순서를 좀 이렇게 이제 좀 파악이 되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와 타락,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란 단어가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에덴동산에 두고 심히 좋았더라. 그건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나와 아담은 나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노아 방주 6장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그래서 이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고 이제 거기가 이제 창조와 타락이에요. 11장까지.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창세기 끝장까지가 족장 시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나와요.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가 나와요. 출애굽.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출애굽을 하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제도를 받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죠.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요.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왕의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왕들의 시대. 그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포로 시대 때 엄청난 성경이 쓰여져요. 어려울 때 성경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다, 학겔, 스가랴, 말라기까지 나와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 포로 되어서 막 다니엘도 그치. 그 다음에 성전 재건하고 막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제 400년의 공백이 있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 모임을. 그 뒤에 이제 성령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 1500년, 신약이 한 100년 정도. 1600년도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더라. 특별한 책이에요, 이 책은.
될 수가 없는 책인데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모아져서 내게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역사, 그다음에 피해 역사, 고난의 역사, 어마어마한 그 시대가 거쳐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한 권을 이렇게 쉽게 다룰 줄은 몰라도 옛날에 막 시대에는 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뭐 30억, 40억, 50억인데 그때는 그런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성경을, 그것도 전부가 아니지요. 일부지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몇만 원이면 성경 저 뒤에 있는데 집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쪽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된 책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 그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고 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베트남 일이 가서 좀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온 부분이 삶에 대해서 좀 못했어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거한다, 어둠에 다닌다, 어둠에 산다,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세상은 모든 어둠의 소굴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삶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을까? 예전에 어떤 김자매라는 분이 자기 아저씨가 참 좀 듬직하고 진짜 저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풍채도 있고 잘생기고 멋져요. 그런데 이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삶에 휘말려 들었는데 자기 남편 친구하고 어떻게 가까워져 버렸어요. 남편 친구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을 섬기는데 남편이 어디를 멀리 가고 없을 때는 남편 친구하고 사는 거라요. 어떻게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막 빠져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것이 아닌 줄 알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것이 참 남편이 알면 내가 몇 번이라도 죽고도 남을 환경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처리가.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들었나 용기가 나서 더 이상 이렇게 이중 생활을 살기가 힘들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리 방법이 나왔는데 남편이 없으면 남편 친구가 집에 와 있고 같이 놀러 다니고 남편 친구가 또 거기에 이제 돈거래가 되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면 이걸 이실직고 해서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고 뭐 그렇게 하자 하는데 막상 남편이 나타나면은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남편이 밥을 먹다가 밥상으로 그냥 때려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뭐 할 말이 없다 하고는 이제 밥상을 딱 정리를 해놓고 여보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할 말이 있다 하니까 그 남편도 정색을 하겠잖아요. 뭔데? 뭐야? 아니, 알았어. 뭐야? 하는데, 여보, 내가 당신 몰래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 그래서 막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당신이 그 어려웠을 때, 나한테 돈도 안 줬을 때, 당신 아는 그분이 돈도 주고 해서 내가 받아 쓰다 보니까 가까워졌고 이리 했고 저리 했고 막 깊이 들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하고 이제 남편이 가로막더라. 알겠다고. 그래갖고 그날 죽을 마음으로 이실 짓고 했는데 죽였다 안 죽였다? 살 의향이 있으니까 안 죽였다. 되려 고맙다. 그런 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까 이제 뭐라겠습니까?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뭐라겠어요?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일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5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보고 들은 것이지요. 또 전하지요. 물론 복음이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무슨 단어가 나와요? 사귐. 사귐이 무슨 뜻이에요? 교류, 교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어둠에 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어떤 사람은 증권에,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것에, 수석에도 끌려다니는 것이 많더라고요. 한 번 빠지면은 어떤 사람은 또 낚시에.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끌려서 빠지면은 못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사귐, 교류, 소통, 교제. 고린도 전서입니까? 1장 9절인가 보면은 거기도 이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포크레인 일을 가고 하면은 그 혼자 사는 여자한테도 가고 과부한테도 가고 그래요. 일해주라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나자고 해요. 뭐 하자고 해요? 손도 잡자고 해요. 뭐예요? 뽀뽀도 하자고 해요. 뭐예요? 이런 소리를 다 한다고 그래? 그러면 스톱. 잠깐만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내가 오늘 저녁에 집사람한테 그걸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면 스톱! 해버려, 거기서. 더 이상 나를 잡아당겨, 못 당겨? 잡아당길 끈이 없어. 근데 그걸 가만히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듣고 있으면 계속 끌어요, 안 끌어요? 그러면 그 끄는 것이 굵은 줄이 되고, 동아줄이 되고, 밧줄이 돼가지고 나를 끌어가 본단 말이에요. 잠깐.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냐? 안 그러면 지금 전화해서 해도 더 괜찮냐? 그러면 하라게 못하게. 그게 이제 소통, 교류, 교제. 자,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 소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가지고 소통하면은 힘듭니다. 내가 못한 거, 모르는 거, 못난 거,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을 해보면 금방 냉큼 하나가 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사경을 헤맸을 때, 그걸 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너무,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 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은 거창한 것을 하지 말고 오늘 있었던 일,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거 일을 가지고 대바이브를 한번 해보세요. 대바이브를. 그래서 베트남 가서 물어보니까 그걸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형제하고 자매하고 4시간 동안 헤어져서, 안 그러면 직장에 가기 때문에 뭐 8시간 동안 헤어져서 만났을 때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요, 큰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친구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신임을 해주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나는 이래 산다. 나 이래 막 시내버스 운전을 한다. 그런 어려운 것을 하냐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은 그것 때문에 깊은 관계도 되고 복음까지도 전할 수 있고 그런 관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소통이고 교류고,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이어지다 보면은 참 복이 돼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그 베트남 그 수양회 할 때 뭐 들은 말씀이든 뭐 그냥 자기 이야기든 한 2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해보고 오세요.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내 의향 한번 이야기를 서로 소통을 교류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모였어요. 그래서 아니 뭐 소통을 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보세요. 소통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3분의 1이 소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한 수학입니다. 너무 내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안 한 분도 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짐을 지우려고 안 합니다 하고, 소통을 안 한 분, 아까 손 안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부끄러워하면 손 들어요, 안 들어요? 손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또 그걸 해줘요. 한번 들어보면. 그러고 이제 분위기가 그 다음 시간부터는 확 바꿔져 버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난 것 말고 못난 거. 우리 마태복음,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엄청난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42절, 43절, 이제, 계속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특별하게 안 만들어 놓고요, 없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른편, 왼편에 있는데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을 때 먹을 것도 주었고, 뭐 벗었을 때 옷도 입혔고, 뭐 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아니, 우리는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니까 복 받을 자들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이제 과연 어려운 책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빨리.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며 두렵건대, 성경이 하나님이 두렵건대 잘 안 쓰거든요.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병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복이 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다 없다?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것이 복이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신이고, 우리가 가난한 자고, 저는 자고,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가늠하에 잡힌 여자고, 38년 병자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놓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것이 육신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 20만 가지의 조건과 형편과 여건이 맞아야 우리가 여가 있대요. 몇만 가지요? 20만 가지. 그냥 한두 가지 뭐가 잘 돼서 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만 가지 이상의 어떤 형편과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여기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우연히 자전하고 공전하겠습니까? 이 지구 둘레가요, 한 4만 킬로 정도 돼요. 여기서 미국까지가 한 1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약 1만 킬로. 그래서 비행기 800km로 가면은, 13시간 정도 걸려요. 미국, 뉴욕 정도 가면. 그러니까 멀잖아요.
그럼 지구가 한 바퀴 돌려면 24시간에 한 바퀴 돌려면 속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전,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오려는데 그 거리가요, 어마어마해요. 시속으로요, 10만 8천 킬로미터로 지금 달리고 있대요. 공전 속도가. 우리가 올 때 지금 강주에서 여기 올 때 우리는 세팅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00km 도로인데 110km 안에는 카메라가 안 찍혀요. 10km 유예가 있어요. 그래서 108km 정도 딱 맞춰요. 그리고 이제 오다가 올 때는 이제 집사람이 운전하고 왔는데 그 앞에 차가 빨리 안 가면 에이씨 그럼 몇 번 해야지 여기 도착해요. 이제. 또 누가 빨리 가면은 죽으려고 환장했네 하고 이제 천천히 가면은 이제 오른쪽도 천천히 하고 왼쪽도 추월을 못 하잖아요. 세팅이 풀려불잖아요. 브레이크 잡으면. 그러면 예씨 하면서 가도 되겠구만. 또 천천히 가니까 이제 앞에가 카메라가 있다고 이제 하면은 천천히 가잖아요. 아이 그래도 저 가면 되겠구만. 저 천천히 간다고 이제 예씨 몇 번 하고 이제 도착했는데 다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만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그치 자전하고 공전을 하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 공전하는데 1년이면 300km에 정확히 그 위치에 도착을 하고 또 24시간 만에 한 바퀴 자전을 하는데 그것도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빠르면 또 안 되고 늦어도 안 돼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또 살다가 또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나갔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섭리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해보이소. 참 행복하죠. 그걸 알고 보면 진짜 심리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많은 것들을 발표하고 하지만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뭐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렇죠? 이 천지의 주제시라 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한국 시골에 가보면 지방에는요 지금 가게들이 텅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가게 세를 내서 임대 강주 시내를 나가보면요 가게 문 연 곳이 몇 군데 없고 다 텅텅텅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심각하다 하는데 옛날 같으면 IMF가 와도 10대 번은 왔대요. 환율을 봐도 그렇고 환율이 이상한 현상인데 지금 미국 달러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대요. 추락을 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안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가 추락하는데 우리나라가 팍 떨어지는 것은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지금 경제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소서 하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오기를 싫어하더라. 바쁘다고 자기 상업차로 장가 들어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상업차로 가야 되고 오직 관심을 두지 않더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세계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더라.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이 알고 보면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알고 보면 쉽잖아요. 막 그것을 꽤 막 억지로 막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지. 알고 보면은 너무 쉬운 것을 하러 가지 어려운 것을 하러 가지 않더라 하나님이.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쉽다. 가볍고 쉽다. 내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어려운 것을 우리한테 지우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려운 십자가의 짐을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너는 가볍고 쉬운 십자가, 자유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만 져라. 왜? 예수님이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쉬운 십자가를 지고 오라. 집회에 위조 집회 감별하는 사람들, 도자기 감별하는 사람들, 그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자기나 집회 그 감별법을 알려주는 곳에서 이제 집회에도 그 위조 집회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안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그 도자기 그 진품이 아닌 가짜를 보여주세요. 안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뭐만 만지게 하냐면 무슨 소리만 듣게 하냐면은 그 진품만 보게 하고 진품 소리, 진품만 이렇게 보게 한다 하더라고요. 계속 진품. 아니 그래도 그 위조 집회 감별사가 되려면 위조 집회를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세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위조 집회가 그 편법으로 이제 바꾸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면 수천 가지라 다 그걸 보여줘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진품, 도자기도 이 소리 들어봐라. 진품과 가짜가 틀리는데 진품만 연구하게 하고 진품만 논하게 하고 진품만 감별하게 하고 진품만 소리나게 하고 듣게 하고 근데 끝에 언제? 마지막에 수료할 때 이거 한번 소리 들어봐라 하면 아 이게 가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근데 우리도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짜로 만들어졌잖아요. 가짜로. 진짜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누구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입니다. 내가 절뚝발이고 소경이고 그걸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눌하고 부족한 것이. 왜? 처음에는 우리가 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99% 가짜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가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가짜 하다 마지막에 근데 예수님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그건 진품이란 말이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되어져서 함께 되어지게 한 그 예수님이 진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근데 예수님은 가짜를 만나도 너 가짜야 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참아 기다리시고 또 참아 기다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재창조해서 만들어 내시더라. 예수님은
그 동생이 와서 예수님, 형이 욕심장애예요. 유업을 나와 나누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걸 하러 온 것이 아니니라. 그죠? 바리새인을 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요. 세리요한테 막 애치더라고요.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요. 여러분, 가짜라는 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되기 위한 과정이 가짜였고, 가짜란 설명을 진하게 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더라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이치에 처할 줄도 알고. 모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무엇을? 나를. 모비보셋이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느 혈통이었고, 나는 사울의 손자였고, 나는 누구였고, 나는 어떻게 됐고, 유모가 나를 데려가다가 다윗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다가 내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고 이제 커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람. 나는 가짜였고 또 가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 이제 진짜야. 누구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진품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치에서, 아닌 이치에서, 죽은 개 같은 이치에서, 죽은 개만 또 못한 이치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참 어렵게 하는데, 다 포기하려고. 제가 어린아이가 막 울면은 내가 어린아이를 몇 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안 울게. 엄마 아빠 떨어져갖고 막 위아버리서 우는데 내가 어떻게 달래냐면요. 그 어린아이 옆에 가서 그 어린아이 귀에다 대고 그 어린아이보다 5배, 10배 더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 그 어린아이가 뚝 끊쳐버려요. 아니,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이 아저씨는 억울한 것이 나보다 10배는 더 많은가 봐. 그 소리를 못 지를 정도로 큰 소리를 귀에다 대고 사람 살려 하면 그 아른이가 뚝 끊치고 나를 쳐다보고 멀뚱 있어요. 그래 엄마는 이제 잃어버려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린아이를 달래는 나만의 비법이에요. 누가 나를 죄인 만들면, 누가 내가 아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10배, 20배 큰 아닌 자로 들어가면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더라. 그게 이제 너무 그 성경에서 나온 비법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했듯이, 가늠하여 잡힌 여자가 그랬듯이,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끝난 사람이다. 또 실제 저는 이제 몇 번 죽어봤기 때문에. 그리 한데, 주님은 내 귀에다 대고, 너는 나 때문에 살았어. 너 나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 내가 너를 다시 두 번째 만들었거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인 거야. 그 소리를 우리가 나지막히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 예전에 구원받고 그걸 좀 많이 듣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나는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막 퍼내면 그 사람이 이제 들어요, 그 소리를. 그게 참 행복하고, 우리를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내게 가르쳐 주셨다. 어둠에 거하게 하려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럼 누가 나를 유혹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 심하게 할 수 있고 더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걸 내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숨길 때 문제가 되지 드러내면 문제가 아니 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죄로 잡으려고 하면은 냉큼 잡히는 것이, 그래 네가 그걸 알았느냐, 그래 내가 너를 온전케 했다 하고. 여러분, 부부끼리 가정에서 우리끼리 여기 있는데 여러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내가 더 아닌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병신이고 절뚝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왜? 크신 예수님의 세계가 와 있는 사람만 그걸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얻어서 오늘 또 내일 또 행복하게 또 교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